오늘 낮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잠깐 만나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잠깐 만났어요. 무슨 일이실까? 제가 마음에 기도를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도가 필요한 어떤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까? 저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무 힌트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어떤 것이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또 하실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렸다가 잠깐 만났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이셨어요. 그런데 한참 이것과 건강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 중에 한 문장을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탁 제 마음에 화살처럼 딱 꽂혔어요. 그게 어떤 한 문장이었냐면요. 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려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달아보실 겁니다.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잠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어떠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건강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담보가 돼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맺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면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축 처지게 된다고 해요. 집중력도 잠을 잘못 자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고나 실수의 확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확률도 많아지고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몸의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자, 잠자는 것과 건강은 굉장히 영향이 많은데요. 자, 잠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영적인 건강과 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관계가 있어서 제가 도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잠자는 양이 적당한 양을 잠을 자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면 부채. 빚을 지는 걸, 빚졌다는 걸 부채가 있다고 얘기하죠. 잠을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잠 부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면 부채.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 어떻게 되죠? 졸게 돼 있고요. 밤과 낮으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자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량의 잠을 자줘야 되는데 잠을 밤에 못 자면 낮에 졸기 마련이고 낮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도 잠을 못 자면은 그 어떡할 거예요? 병원 가야지. 그렇죠? 근데 병원 가도 잠을 못 이루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잠은 참 중요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수면의학센터 교수팀에 의하면 불면증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8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진에 의하면 잠자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사람들과 7시간 이상인 사람들의 두 그룹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4시간 이하로 자는 그룹은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그룹에 비해서 우울증이 3.7배 많고요. 불안감이 4.6배 많고요. 자살 유병률이 2.5배가 높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잠을 적당한 잠이 어느 정도냐? 만 26세 이상은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시간 이상 잤다고 하고요. 에디슨은 4시간, 5시간밖에 안 잤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얼마나 깊이 숙면을 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잠자고 나서 그 직후에 1시간 반 동안 수면의 질이 전체 잠자는 것에 이 절대적인 지대한 영향을 딱 잠들고 1시간 반을 어떻게 집중해서 자느냐 아니냐 여하가 그 잠잔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낮에 너무 많은 깊은 잠을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온대요. 멜라토닌, 이게 뭐냐면 현대판 불로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11시에서 새벽 2시에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에 잠을 자주면 성장 호르몬도 많이 생기고 몸도 청소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노화 현상도 방지가 되고 동맥경화도 막아주고 지방도 분해돼서 뱃살이 잘 빠진다라고 의학자들이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면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게 필요한데 무엇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자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잠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건강을 얻으려면 따라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이유는요, 첫 번째, 잠은 정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잠을 통해서 뇌를 청소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잠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작동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 사고를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노폐물을 뇌를 청소하듯이 죄와 사망의 노폐물을 청소할 필요가 있고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잠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누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방금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쉬게, 성경 보세요. 내가 누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고비의 줄에 있네요. 어떤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너희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수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낙담하고 한 번 지친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계속 지치고 계속 낙담 중인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28절에는 수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다 보면 한번 지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 있고 뭐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고는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쳐 있는 사람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계속해서 지치고 계속해서 낙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28절에서는 수고하면서 살아간다. 이 수고한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 우리들의 삶하고도 비슷한데요. 요즘 우리도 억지로 인생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사냐?
저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왜 꼭 저걸 고집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구들 중에도 보면, 직장에도 보면, 교회도 보면 저게 절대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왜 자기 스스로 그냥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너희의 두 번째는 누구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 자, 이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얽어매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와도 아담도 임신도 해야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죠.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된 신세가 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고달픈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참 안식이 없고 기차는 레일을 떠나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듯이 사람은 누구를 떠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병약한 사람,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 멸시를 받고 경멸당하고 짐승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마음에 병이 든 사람, 고통 속에 사는 게 내 숙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장애 자녀를 두고 힘들어하는 사람, 학대받고 천대받는 사람, 내가 누구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보상받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 없는 것 없이 차려놓고 살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마음에 공허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2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래야 너희 삶이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올림픽하고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자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친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양부모한테 입양이 됐는데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1997년에는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2004년에는 뇌종양하고 뇌하수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3개가 걸린 거예요. 고환암 3기, 뇌종양, 뇌하수체 암. 암이 3개가 걸린 거예요. 2010년도에 또 뇌종양이 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이 사람은 3번이나 자기에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고 현재는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제 선배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저보다 1살 많은 대학교 친한 선배인데요. 아내가 아이들 꼬맹이 때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한 30대 초반쯤이겠죠? 33세. 한 그때쯤이에요. 20년 전쯤이에요. 꼬맹이 2놈 낳아놨는데 아내가 30대 초반에 백혈병에 딱 걸린 거예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다 접고 이제 환자들을 둔 그 가족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 환자 협회를 책임지는 그 일을 지금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배가 하나 생각이 문득 나네요. 나의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사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피겨 스케이팅 스콧 해밀턴이라는 3번 암 걸렸던 이 사람도 피겨 스케이팅 선수면은 코치가 있잖아요. 자기를 피겨 스케이팅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김연아 선수도 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도 피겨 스케이팅을 어떻게 할지 코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코치셨다. 내가 암을 3번이나 앓으면서 내가 이걸 내 인생의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코치셨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죠. 예를 들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죠. 중풍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5 남자를 바꾸면서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치심 때문에 죄의식에 쩌들어서 남들 다 잠자는 뜨거운 때약볕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야 했던 그 수치심과 죄의식에 쩌들어 살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전도자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거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그렇죠? 계속되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이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끊이지 않는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영적인 건강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여러분, 잠과 연관지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7시간 이상 자주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잠잘 때 음악 켜놓고 방송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잠자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잠자리에 딱 누웠으면은 스위치를 딱 끄고 자야 되는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온 동네 걱정 다 하고 이러면 잠이 오겠어요? 스위치를 딱 끄고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잠자는 환경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코를 고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제가 잠버릇이 있어가지고 저는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끼고 잡니다. 우리 사부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막 입에 뭘 끼고 자고 손도 막 저는 막 올리고 자거든요.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옛날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누가 자꾸 새벽에 불을 켜고 자꾸 공부를 하는 바람에 눈을 가리는 게 습관이 돼서 아직도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막 끈으로 묶어놓고 자요. 그리고 막 이걸 막 올리다 보면 제 사물을 제가 막 툭툭 쳐요. 친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척이는 사람하고 자면 잠을 못 자고요. 수면 막 컥컥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하여튼 이불을 막 발로 옆에 같이 덮는 이불을 차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의 잠자는 사람 잠버릇이 있는데 잠자는 환경을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잘 차단을 해서 잠자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잠을 잘 자는 이치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어떤 좋은 습관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갈게끔 한다고 해요. 제가 뭐 보진 않았는데 서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새끼소는 어떻게 하느냐? 멍에를 안 메고 그 사이에서 어미소들 사이에서 그대로 안 맨 채 따라가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미소들이 하는 대로 엉뚱한 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어미소들한테는 멍에를 매놓지만 새끼는 누굴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죠? 새끼 송아지는 엄마 따라가니까 어미들이 바까는 걸 멍에 메고 바까는 거를 이렇게 갈 때 옆에서 송아지가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이게 훈련을 하고 얘가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멍에를 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까는데 썼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이 표현을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교훈과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요거 안 지키면 틀렸다. X. 요거 안 지키면 틀렸다. 잘못됐다. X.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지키면은 O, 요거 안 지키면 X. 나는 O, 저 사람은 X.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얼굴도 보면 딱딱해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들은 딱딱해요. 웃음도 잘 안 웃어요. 뻣뻣해요. 목에 기부술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뭔가 지키고 규칙이고 뭔가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그냥 내 소리를 내고 그냥 내 주장을 하고 지켰냐 말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기독교 신앙은 무겁고 억지로 어거지로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짐 같은 거예요. 이 병만 좀 없으면 살겠는데 기도하면 막 고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정작 사도 바울 나 자신은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했죠.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짐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조금 잘라서 내버리면 조금 가벼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십자가 일부를 내버렸대요. 그랬더니 조금 가벼워졌대요. 근데 또 한참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내려놔가지고 잘랐대요. 잘라서 좀 저리 치워버리니까 조금 가벼워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안 자르고 저 큰 십자가를 지고도 불평도 안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목적한 지점에 딱 가가지고 강을 하나 만났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지고 온 거를 딱 올려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 다리와 같이 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딱 건너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중간에서 자르고 잘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누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짐이 어떤 짐이 있죠? 자녀가 짐짝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아요? 시부모님이 짐짝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짐짝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는데, 숨을 좀 쉬겠는데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나한테 꼭 필요하고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짐을 지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짐을 질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로 감당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은혜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바라보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내 힘보다 더 하나님의 힘으로 키워주십시오. 이 힘이 나오면서 우리가 안식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이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 건너기 전에 큰 돌을 하나 들라고 하더랍니다. 큰 돌을 안기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강 건너기도 힘든 판에 이 돌까지 나한테 들고 강을 건너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불평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불평을 했대요. 근데 원주민들이 안겨주니까 하는 수 없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겨우 이렇게 받았대요. 들었대요. 근데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원주민들도 보니까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가슴에 돌을 하나씩 큰 걸 안고 그리고 다 강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낑낑거리면서 강 초반에는 들어갈 때는 발목 잠기고 무릎 잠길 때는 여전히 돌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강의 허리까지 이제 들어가고 또 가슴까지 물이 차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돌 들었던 게 이렇게 물살에 받쳐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쯤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그냥 센게 막 흐르는데, 물살이 없을 땐 괜찮은데 물살이 너무 세게 급류가 흘러가면 사람도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죠? 비 많이 올 때 확 쓸려가서 죽는 경우가 있죠.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 급류가 확 밀려올 때 그 돌이 만약에 없었다면 휩쓸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지형을 아니까 큰 돌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급류가 있지만 비틀거리면서 급류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거든요. 내 잘난 줄 알고, 그죠? 내 목소리 막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고 욕망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인생에 짐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씨름을 하면서 내가 갈아엎어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 돌아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 힘으로 짊어지면 우리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영적 건강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라?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해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나?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것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한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겸손은요,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 그거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멍에를 메셨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이걸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 여러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요. 자존심 상하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신매매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한테 침뱉기도 했고요.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예수님이 인신매매를 당하셨어도, 저주 당하셨어도, 배신 당하셨어도, 침뱉음을 당하셨어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배우셔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